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해 2024년도도 3개월이 지나갔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네, 1, 4분기 펩타임을 가져줘야 하겠지요. 또한 한 달도 지나갔으며 일주일도 지나갔기 때문에 먼슬리 펩타임과 위클리 펩타임도 동시에 함께 가져줘야 합니다. 세 가지 펩타임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평가하고 다가오는 2, 4분기와 4월과 4월 첫 번째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로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일주일마다, 달마다, 분기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온전한지 부족함은 없는지, 열심을 내고 있는지, 게으르며 잠을 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로드스 웨이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마이 웨이의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분기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여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것과 미성숙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평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모두 아시지요? 먼저 자신의 2024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3개월 동안 달려왔었던 활동들을 살펴보며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과 축복들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 2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고군분투했었던 나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들어보세요.
발단은 자살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 3권을 빌려와서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평균 약 36명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2022년 통계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면 오늘 자살로 죽은 사람이 약 36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울 왕과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었었지만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에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책을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자살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한다면 3시간에서 하루 정도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상담가와 심리학자와 인문학자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방하고 상담해주는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 예방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인본주의의 관점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시작하여서 공부를 하는 도중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살을 하지 말라고 외친다고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번뜩 뇌리에 스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외치는 설교에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하는 이유를 연구하면서 자살을 하게 하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성령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인생은 자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살인과 도둑질도 하고 금융 사기도 치고 이혼도 하고 정말 많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강의를 해야 할 많은 제목들을 이미 유튜브 설교를 시작했었던 3년 전부터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원래는 자살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보다 먼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로 시작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대하 드라마처럼 원고를 써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어떠한 제목으로부터 시작할 것인지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제목의 목차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같은 역사의 흐름과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제목의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도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기본적인 윤곽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인간의 자유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4편의 원고를 거의 마쳤습니다. 또한 후속편으로 흥미진진하면서도 유용한 제목들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는 강의들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신자들을 향한 설교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제외하고는 이미 거듭난 신자들을 향한 설교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많지 않지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문제들을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던 말씀이지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무신론자들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첫 번째 제목을 정하기가 어려웠으며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근 2개월 동안 야곱의 기도의 씨름으로 고군분투하였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목의 목차의 윤곽을 정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자유에 대한 4편의 원고 작성을 어제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의 강의를 곧 내보낼 예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갑자기 2개월간 드문 분출했었던 이유였습니다. 궁금하셨었지요? 또한 작년에 읽지 못한 성경 반독도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읽음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읽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방송의 화면이 달라진 것을 느끼셨습니까? 공영방송의 큰 화면으로 바뀌었지요. 오늘부터는 큰 화면으로 정상적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왜 화면이 작았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 안사람도 화면이 작다고 평가를 했었고 두 아들도 친척들과 조카들도 다 한마디씩 했었던 평가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제가 방송하려고 했던 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시간에 쫓겼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시간부터 시작하여 암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전도와 4가지 영역의 OATS의 모든 제자 훈련들을 매일 실시간으로 동시에 내보낼 계획이었거든요.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사실 하루에 10편 이상의 동영상을 내보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실현시키려고 왼쪽 엉덩이뼈가 괴사가 되기 직전까지 고군분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단지 경건의 시간만 해도 1년치 분량이 밀려서 내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드디어 깨달았네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큰 화면으로 방송을 하려면 영상 밑에 글자 자막을 삽입해야 하는데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AI 자동 기능을 사용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화면이 작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면이 작아서 대중들에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외면을 당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오늘부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목에 중복되는 설교는 패스하고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목의 설교와 강의를 중심으로 방송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막도 3시간에서 6시간을 들여서 삽입하고 큰 화면으로 내보내서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수준을 탁월하게 높이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어와 아랍어를 3개월간 공부하면서 꼬불꼬불한 아랍어를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어도 보고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문법을 다 습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집중적인 연습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언어 공부가 유튜브 방송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일본이나 중동 현장으로 가라는 계시가 없는 한 언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AI의 출현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명된 AI로 인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하여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국어 원고만 있으면 AI를 사용하면 바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하여 저를 대신하여 음성으로 강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유튜브 저의 설교를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 통역해서 방송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잘 깨닫지 못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각 나라의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해서 통역을 시키려고 할 계획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출연한 AI가 통역과 음성 강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써놓은 한국어 문장을 AI 팝하고 번역기를 사용해서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음성 강의하는 것을 시범 운용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영어로 번역되었지요. 음성 출력해 보겠습니다. Let's demonstrate the pilot operation of teaching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voice using the AI Papago translator in the Korean sentence I just wrote. 중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로 되었죠. 음성 출력해 보겠습니다. 我来演示一下使用 AI Papago 翻译器，将刚才写的韩语文章进行英语、中文和日语语音授课的示范运用。 일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로 번역되었죠. 음성 출력해 보겠습니다. 私が先ほど書いておいた韓国語の文章を AI パパ語翻訳機を使って英語と中国語と日本語の音声講義をすることを試験運用を一度支援してみます。 아랍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바로 되었죠. 음성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AI 팝하고 번역기 어떻습니까? 놀랍지요? 놀라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죄악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의 혼잡이 발생하였지만 드디어 21세기에 AI가 발명되어 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AI 팝하고 번역기가 아랍어는 음성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나 제가 아직 AI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회사의 오픈 AI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을 내보낸 이후에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AI 공부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기만 하면 언어 통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대단한 천재 AI가 날마다 학습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구태여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지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할 선교사는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하겠지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꼭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언어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 혼잡이 이루어지더니 사람들이 만든 AI에 의해서 언어 통일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3개월간 공부했던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일본어와 아랍어 공부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AI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AI가 세계 각국의 언어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각 나라의 언어로 내보내는 것이 곧 실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인간과 AI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AI는 진실된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식은 완전하게 각 나라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 북경에서 북경대학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만 그때 법학과 대학원에 다니던 고위진 형제를 만나서 제자를 삼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알게 된 것은 그가 여름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서 우연히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해나가고 있는 유튜브 방송 설교와 강의가 AI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통역하여 방송된다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부분은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달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영어 공부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는 세계 공통어라서 기본적인 소양이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AI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틀 전 뉴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로봇과 AI 드론이 맞붙어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SF 영화가 드디어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어차피 세계는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을 향하여 돌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군사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AI를 이용하여 세계 선교 복음화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AI 활용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부터 OATS 지적인 영역에 목표를 추가하고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4년 2사분기와 4월과 첫 번째 주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갑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만간에 인간의 자유라는 제목의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